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지난 한 주간 비도 많이 왔죠. 저 아래 지역에는 비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에 다녀오신 분이 이야기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논이 다 물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북부지방이요. 우리 경기 북부지방도 많은 비가 와서 또 주민들이 대피하는 그런 상황까지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석봉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석봉의 어머니가 그를 참 모질게 행했던 그런 모습 요즘에는 어떨까요? 요즘에는 한석봉의 어머니 보다도 앞서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저것은 틀린 것 같은데 틀린 것이 옳은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옳은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행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에게 행한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기보다도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월등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주님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스봉에 대한 이야기,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행한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스봉의 어머니는 모진 어머니였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한스봉은요, 그의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다 알았을까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곁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자나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운다지만 사자가 아니고 독수리가 아니라면 강하게 키울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모두가 사자와 독수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달래가면서 키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인생의 상처를 만들기보다는 가까이 두고서 더 세심하게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나마 어른들이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쫓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형으로서 동생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려는 사랑의 배려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장자의 서열을 바꾸고자 요셉을 죽이려다가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이집트로 팔아버리기로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최악의 상황이 들어 닥쳤습니다. 그나마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왜 야곱의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잘 지내지 못하고 형들이 11번째인 동생인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는 비극이 생겼습니까? 왜 요셉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것입니까? 요셉이 입을 함부로 놀렸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형들도 요셉도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인 야곱이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우지 않고 잘못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임에도 장자의 자리라는 직임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잘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형들의 잘못만 아니라 야곱의 후처인 비라와 실바의 잘못까지도 야곱에게 하나하나 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주셨기에 형들과 아버지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먼 곳에서 양을 칠 때에 현장에서 힘들게 일할 때에 요셉은 장자의 위치 관리자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일을 지원하는 일과 그리고 부족들, 수많은 부족들을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치 않는 걸림돌에 요셉은 넘어져도 너무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17세의 나이로 끝납니다. 형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넘어지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걸림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힘들고 아픈 걸림돌을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보다 심술이 더 많으실 것인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진흙 한 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것만 보아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죄에 팔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당한 아픔과 서운한 것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 왜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영원히 쫓아내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더라면 죄에 팔려가는 일도 쫓겨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리 어리석게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자자손손 망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었을까요? 아담은 선악과의 유혹에, 선악과라는 걸림돌에 자기만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이 전부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제 죄를 물려받고 죄에 팔려버린 인간은 인생의 수많은 걸림돌에 매일같이 넘어지고 절망이라는 수렁 속에서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자신도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넘어지게 될 것을 모르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먼 세겜에서 일하고 있는 양을 찢고 있는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버지라면요, 부모라면 형제들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것을 알고 미리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이가 안 좋다면 서로 화해를 시킨다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서로 거리를 두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굳이 형들과 사이가 안 좋은 요셉을 형들에게 홀로 보냅니다. 같이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장정을 붙여서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야곱은 요셉을 먼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홀로 보낸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비극에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이삭을 수염소 털로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아들들에게 수염소 피로 속아서 편애했던 아들을 잃었다고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실수 때문에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아버지 야곱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요셉이 많은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체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먼 나라 이집트로 보내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교육 방법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은 요셉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의 사건이 아니라 그가 이집트로 가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가족들이 살게 되는 기반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디딤돌의 사건이었습니다. 17세의 요셉은 3대 문명을 다 겪으며 아버지 야곱의 큰 부족 살림도 경험하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살림도 도맡아서 하는 경험도 하고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서 감옥의 살림까지 맡으면서 그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배우고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요셉이 모든 이스라엘을 살리는 교육을 받기 위해 이집트를 떠났듯이 예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으로 떠나기로 준비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팔리고 인간들에게 죽임당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넘어지고 예수님이 희생해서 죄의 걸림돌을 치우고 구원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한 먼 길, 구원의 여정을 한시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걸림돌을 놓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마치 몰래카메라를 보듯이 재밌어 하시는 심술쟁이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의 걸림돌을 다 제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걸림돌을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존재도 어떤 수행이나 수련이라도 제거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대속의 죽음으로써
죄의 뿌리까지 뽑아낼 제거하시는데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딛고 뛰어넘어가는 디딤돌로 만들어 주십니다. 옛날의 요셉도 지금의 우리 성도들도 걸림돌의 사건에서 디딤돌로 만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시로 우리를 고통과 좌절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뛰어오르게 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아둔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보았습니다. 요셉이 먼저 보냄받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고 하며 요셉을 비우는 형들처럼 대속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꿈은 삼위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삼위 하나님의 꿈은 한낱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겼던 인간들은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긴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구덩이가 비어있고 물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텅텅 비어 사망이 없었고 예수님은 사망을 딛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죄악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에 팔린 인간들을 핏값으로 다시 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이 가까운 사람들, 그 형들에게 팔린 것은 예수님도 가까운 사람에게 팔린다는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요셉의 형들,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함께 지붕에서 먹고 자고 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팔릴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은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디딤돌을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디딤돌이었습니다. 요셉은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받기 위해 떠났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17세로 끝난 것 같지만 바로 그 시점부터 요셉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망하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사건, 흥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스포츠 음료의 광고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넘어질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하는 문구를 광고에 넣었다고 합니다. 세상도 넘어지지 말고 넘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온 음료를 마신다고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무엇을 먹는다고 인생의 걸림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만이 어떤 인생의 걸림돌도 다 딛고 뛰어넘어가는 디딤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죄악에 팔린 자를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다시 사신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죽을 자의 운명을 영생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사랑은 멸망의 운명을 구원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시인 중에 송명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 송명이 씨는 부모마저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버렸지만 그로 인해서 나의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건조차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팔린 죄인을 자기의 핏값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어떤 걸림도 오히려 심장을 딛고 더 멀리 뛸 수 있는, 더 높이 날 수 있는 디딤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그런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걸림돌은 결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사망 권세마저도 딛고 넘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인생의 모든 걸림돌이 전부 디딤돌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이, 이런 엄청난 축복이 넘어진 죄인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죄에 팔려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자기 서운한 것만 기억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이 전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것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에 팔린 자로서 죄로 가득 찬 자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걸림돌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오히려 구원의 디딤돌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넘어져서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히려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사랑의 디딤돌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듯하게 살아온 요셉 앞에 노예로 팔려가는 걸림돌이 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계속 성공만 하는 자는 한 번의 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많은 실패로 수많은 실패를 겪는 자는 실패가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보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족과 이집트까지 살리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총리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 이국 땅 애굽으로 보내시는 방법으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리게 하신 거예요. 노예가 되면 망할 것 같지만 사망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죽음의 길이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의 지팡이에 막기가 있으면 푸른
초장보다 더 시원하고 편한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 아브라함을 아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아니라 보석을 취급하고 고일고층들을 상대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린 요셉은 무언가 남다른 기품이 있고 귀족과 같은 언행 때문에 이집트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보드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보드발의 집에서 언어부터 배우고 그리고 17세의 요셉에게 남다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고 싶어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독수리로 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녀를 세상에 니무로처럼 그런 자로 장수로 만들어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격도 재능도 심지어 신체 조건조차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를 사자와 독수리의 재능과 조건으로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사자와 독수리가 아니면 세상에서 가득한 그런 걸림돌이라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래서 강하게 키운답시고 어떻게 그러다가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면 그 상처는 어떻게 될까요? 두고두고 그 가슴에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러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성공했을 텐데, 그 가슴에 남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원치 않는 걸림돌에 넘어졌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은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인생에 걸림돌이 많을까? 왜 나는 노예로 팔려가듯이 인생이 무기력할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한탄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원망의 인생을 사는 미련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팔려가는 것 같은 인생의 걸림돌, 인생의 사건들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그의 아버지 가족, 형제들 그리고 이집트도 살려주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에 그의 인생에 가득해지면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더 높이 뛰어오르게 되고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되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걸림돌에 넘어져 절망 속에서 원망하던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고 회복되어 기뻐하고 찬양하는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걸림돌 앞에서 날개 속에 머리를 묻고 벌벌 떨며 사는 닭의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독수리의 인생이 될 것인지, 예수님께 손을 내미느냐 세상에 손을 내미느냐, 그 결과는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
인생의 걸림돌은 채석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더 큰 미움, 시기, 질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탄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인간들에게 걸림돌을 놔서 그래서 지옥 문 앞까지 끌고 가는데, 주님이 그 문 앞에서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께 받는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이집트로 가서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스스로 이집트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예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무엇을 배우겠다고 이집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에 간 자녀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옛날 이집트라고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배우기 위해 스스로 떠났다면 보디발도 술 간원장도 절대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노예로 팔린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분명한 디딤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손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걸림돌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만 한다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아무리 크고 막막해도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걸림돌보다 더 크고 강렬하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출석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면 내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좌절하며 원망하기 전에 어떻게 딛고 뛰어넘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걸림돌을 예수님과 함께 뛰어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숫 염소가 계속 엮여졌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수염소 털로 속였는데 이제는 야곱이 자식들에게 수염소 피로 속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사건을 겪으면 왜 나에게 걸림돌이 있고 왜 넘어지게 하시느냐고 주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실패라고 생각하고 걸림돌로 인하여 인생이 망했다고 한탄합니다. 이런 한탄과 좌절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 팔려가는 것처럼 수많은 걸림돌에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 왜 제가 넘어지게 방관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수많은 걸림돌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팔리고 넘어지는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넘어뜨린 죄인의 인생입니다. 걸림돌 자체가 디딤돌이 아닙니다. 걸림돌은 내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배신한 나 같은 죄인마저도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 죄로 인한 걸림돌을 천국 가는 디딤돌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걸림돌이 디딤돌로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으며 산다고 해서 걸림돌이 디딤돌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걸림돌로 인하여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돈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걸림돌의 사건을 디딤돌로 사건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돈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십니다. 인생의 걸림돌에 좌절하고 한탄하기보다 걸림돌로 디딤돌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높이 뛰어오르고 높이 날아오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걸림돌로 내 인생의 실패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디딤돌이 되고 어떻게 성공이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고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죄와 허물, 내 실수와 능력 부족으로 내 인생에 가득한 걸림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디딤돌로 바뀌어서 더 높이 뛰어오르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며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 고백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고서 가정에서요, 지금까지 듣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 그런 예수님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랑이 내 인생에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가정에서 말씀을 들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나중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다만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손에 느껴지는 것, 주어지는 것,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세심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가족끼리요, 가족이 모여서요, 때로는 부부가요 같이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았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께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더 나가서 한 발자국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어떤 걸림돌을 만나도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더 멀리 뛰고 더 높이 나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빛내리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정이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자랑이 오늘 나갔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 오늘 나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 고백이 가정에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걸림돌이요, 수많은 그런 걸림돌들이 우리에게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둔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서 더 높이 뛰고 더 높이 나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그 예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